지난주 목요일 5월 31일은 유엔이 정한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선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각종 짐승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니까 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2장 7절 보십시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흙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흙은 아담입니다.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어원, 사람의 어원이 아담입니다. 흙입니다. 사람이 바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로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허물을 노래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흙입니다. 자연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연입니다. 신토부리. 사람의 몸과 땅이, 흙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상이지만, 우리의 오랜 전통이지만, 동의보감의 가르침이지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초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신토부리, 사람의 몸과 흙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담과 아담아,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하나라고 합니다.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어지는 18절 상반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건 분명 아담인데, 하와인데, 범죄한 건 분명히 인간인데 왜 애꿎은 땅을 저주하셨습니까? 왜 땅까지 저주받았습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저주를 받아 평생 힘들게 땅을 파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비로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때부터 땅이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심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뭐 퇴비나 비료를 준 적도 없는데 채소보다 언제나 풀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여름에 한창 자랄 때는 정말 그 기세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뽑았는데 돌아서면 또 이만큼 자라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6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니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사람들만 쓸어버리실 일이지 왜 죄 없는 가축이며 공중의 새까지도 다 멸절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음, 6장 17절을 보십시오.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왜 이러시려는데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패키지로 한 통속으로 보시며 항상 같은 처분을 내리시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연과 인간 아담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신토불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창조론적인 원초적인 근거뿐 아니라 당초 하나님의 위탁,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8절 이하 1장 28절 이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어지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자연을 인간에게 위탁하는, 위임하는, 신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 순간부터 인간이 자연의 운명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자연과 인간이 명실상부한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타락하면 인간도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타락하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멸이 되고 또 인간이 새로워지면 자연도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이게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사상을 보면 바울의 자연관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이제까지는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무슨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오염이라는 낱말이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환경 파괴니 생태학적 파국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자연과 환경이 원시적인 모습, 원초적인 상태, 그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미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보며 자연을 예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연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었습니다. 슬픈 탄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비관적인 자연관입니까? 그러면서 자연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즉 거듭난 사람들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연도 회복되니까, 자연도 새로워지니까.
지금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귀에는 자연의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의 귀가 밝았던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자연의 탄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야, 아름답다, 향기롭다,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뭐 그렇게 시를 쓰지만 이 영성이 밝은 사람은, 영성의 귀가 트인 사람은 오히려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간들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우리 인간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새빨간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 하나님이 인간만을 사랑하사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못지않게 자연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 못지않게 자연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나 좋을 대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아전인수죠.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축구장 크기의 유조선처럼 생긴 배인데 내부가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면적은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큰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노아의 8식구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120년간이나 그렇게 큰 배를 건조하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결코 사람만을 위한 구원의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자연도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방주의 1층과 2층은 다 짐승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3층에는 노아 가족의 양식과 또 1년간 먹을 짐승들의 사료가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 귀퉁이 공간에, 그 3층 한 귀퉁이 공간에 노아의 8식구가 1년간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연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자연도 인간 못지않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셨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새 깃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무슨 성경 요절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날아가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저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가꾸시는 그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에 그렇게 관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만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깃털도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지만 절대 파괴나 무슨 학대나 약탈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고 잘 지키고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영원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인간의 천적이 아니라 저주도 축복도 회복도 구원도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함께 나눌 영원한 우리의 반려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 무슨 앞서간 성도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될 영원한 부활 세계도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세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나라를 자연 중심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부활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이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더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우리도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세계지만은 자연도 완벽하게 회복될 세계입니다. 절대 오염이나 공해 같은 것은 없고 오직 수정같이 맑고 푸른 강이며 푸른 나무, 푸른 숲만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열리고 다시는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눈물도 아픔도 병도 뇌출혈도 치매도 암도 심장마비도 없는 그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완전하고도 완벽한 새 세계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는 절대 자연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받았다는 말씀이나 지금도 자연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루빨리 인간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들을 좀 더 진지하게 들으시면 자연에 대해 또 책임적으로 또 따뜻한
이웃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